사람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신문이나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할 것 없이 90% 이상이 전부 악한 소리, 더러운 소리, 추접한 소리, 거짓말 이런 소리만 잔뜩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 것도 문제지만은 뉴스라는 것들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인데 맨날 죽였다 속였다 어떤 그런 소리만 들려오지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무감각해졌는데 다 그렇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보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자꾸 보여주니까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상쾌한 새벽에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사명은 알리는 것이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꾸 모르고 무관심에 가져오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상민 의원이 평론법을 발의했습니다. 8월 6일 날 이낙연 민주당 대선 주자는 차별금지법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게 이제 유감인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교묘한 말잔치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눈치 보느라고 기독교계도 만족시켜야겠고 반기독교 세력도 눈치를 봐야겠고 그러니 한국교회가 숫자가 이렇게 많고 목사가 많고 교인들이 많아도 이렇게 짓밟히는데 정말 소수 집단이었으면 세상 말로 작살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덩치가 커도 맥을 못 추고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크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8월 9일 날 정세균 대선 주자는 호남 지역 목회자들 교계 단체를 만나가지고 기독교와 협의 없이 차별금지법은 제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자기들 생각은 없는 거야. 그래 놓고 8월 9일 날 박주민 이 사람도 대선 주자인데 국회의원 12명을 동원해가지고 대표 발의를 또 했어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똑같은 겁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냐면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니까요. 나라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관심들이 없어. 너무 없어.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징벌적 배상. 그 법률 안에 이걸 넣었어요. 징벌적 배상이라는 건 뭐냐? 차별받았다고 여겨지는 자가. 근데 차별이라는 개념은 감정적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똑같이 등을 딱 쳐도 반가워서 기분 좋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도 이렇게 그냥 등치고 장난쳤어요. 근데 오늘 딱 치면 딱 째려보면서 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나는 맞았다 이거예요. 어제 때릴 때는 웃더니 오늘은 때렸더니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때린 사람은. 때렸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반가워서 어이 잘 있는가? 그랬는데 왜 사람을 때리냐는 거야. 자기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열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건드리니까 어제는 기분이 좋으니까 맞았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지요. 이걸 이제 송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1년, 2년 갑니다. 진 다 빠져버리고 변호사만 돈 버는 거예요. 나는 안 때렸다. 나는 맞았다. 본 사람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차별이라는 것도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발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증명을 하려면
이게 뭐 증인 있기를 합니까? CCTV? 감정을 어떻게 CCTV에서 잡아내요? 그리고 뭐 사람이 죽기를 했어요. 경제적 손실이 났어요. 무슨 피해를 봤어요. 근데 자기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법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이 어떤 사람을 함부로 범인으로 추정을 하고 수사하지 않아요. 이게 상식이야. 함부로 생 사람을 잡지 않으려고. 근데 평등법의 문제는 뭐냐? 범인으로 단정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목사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 설교 때. 그럼 상대방이 차별받았다. 이단이.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차별법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이야기 좀 들어보자. 네가 고발을 했으니까 뭔 차별을 받았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 이미 불평등으로 시작해. 아이러니죠. 평등법이 불평등하게 시작해. 뭐냐? 나를 불러다가 너 왜 그런 말을 했는데 왜 그걸 차별했냐? 그러면 나는 수세에 몰려가지고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증명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 내가 그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이미 저쪽에 딱 편을 들어서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차별받았다는 사람은 인권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인권위에서 공짜로 변호사를 제공받아가지고 나한테 덤벼들어요. 나는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돼. 상대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졌다. 그러면 최소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라는 사람도 그걸 넣었는데 3배에서 5배입니다. 피해액의 3배에서 5배. 근데 최하 보상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위는 있는데 아래가 없어.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세상에. 지금 이것이 또 발의가 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없다고 봐요. 이런 말 할 자격 없지만 솔직히 자질이 없어. 국가관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어떻게 이 나라를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하는 비전도 없어요. 오직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는 거, 대통령 한 번 해보는 거, 그것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역사와 대한민국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팔려가고 전쟁이 터졌는데 나만 살면 되고 내 식구만 산다고 도망하면 역사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선동권이 되기를 오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시간을 뺏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부로 비난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비난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함몰돼 가지고 그거는 비난이 아니고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분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 관심 가지시고 나서 주십시오. 1절 봅니다. 오늘 1절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돼. 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 베드로전서 1장은 마지막 부분은 뭘로 끝나냐면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썩어질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악독을 버려라. 악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입으로 나가는 거야. 입으로. 악한 독한 것, 독설을 퍼붓는 거, 흘기는 눈, 비방하는 입술, 이런 것들이 다 악독인 거예요. 악.
독, 뱀이 이빨에서 독이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 악독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군가를 말로 죽여버리고, 행동으로 죽여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우린 동성애자를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시키자는 거지.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살리려고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칼을 들고 의사가 진료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 들고 설치는 겁니까? 살리고자 수술하는 거지. 안 그래요? 생각 있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혼내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지. 옛날에는 이런 스승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동네에도 어른들이 있었어.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영부영 살면 불러다가 혼냈어요. 너 젊은 놈이 왜 이렇게 사냐? 요새는 그랬다가는 역으로 뺨 맞아. 그래서 이 세상이 비극인 거예요, 지금.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따끔하게 말을 못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왜? 교회 떠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뭐. 내 양이 아닌 거를. 이런 소리 참 하는 게 그렇지만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를 따르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염소는 양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은 되도록 안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래. 이단이 회심합니까? 안 돼요. 그 교회를 3년 동안 이장해서 들어가도 회개를 했다는 소리를 나는 별로 못 들었어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뿌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무시무시한 말이 어느 성경에 있어요. 이따가 볼 텐데 어쨌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들이요, 오늘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부터서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악독, 비방, 거짓말, 기만하는 거, 기롱하는 말, 속이는 말, 외식, 시기. 왜 시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질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응? 왜 경쟁을 하냐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이.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믿음에 실족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믿는 사람들끼리 비방하느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교단끼리 싸우고 이러쿵저러쿵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왜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서로 이렇게 비방들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끼리 서로 비방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웃교회 교회인들끼리 서로 추차가지고 다투고 비방을 하고 있냐.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다.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다. 그런 짓 하지 말고 2절 그 대신 이거 해라. 갓난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을 먹으라 이런 뜻이. 신령한 젖은 음식을 먹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한 영적인 젖, 그 젖을 사모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그 젖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거다. 아이들이 젖을 먹는 거다고요. 아이들이 막 태어난 아이가 젖을 먹는 거다고. 다 큰 나와 같은 어른이 아이고 모처럼 우유 한 잔 먹을까?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에게는 우유 한 잔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우유 한 잔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태어나는 순간 젖을 빨 수 있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젖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배울 시간이 어디가 있어? 신기하지요? 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젖을 찾아서 더듬어서 눈도 안 떴는데 짐승이 캥거루 보십시오.
애를 낳아서 자기 애기 그 주머니에 있거든. 그러면 기어 올라갑니다. 젖을 찾아서 기어 올라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요. 거기에 있질 않아. 그리고 다른 데로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 더듬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살도록 본능을 줘서, 그러니까 호르몬, 냄새 그런 거 있겠지요. 그래서 찾아 올라가. 그래서 젖을 찾아서 죽기 살기로 빨아먹어. 그 애들도 빨아먹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가느다란 애들이 젖을 빨아먹는 소리가 기가 막히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하대. 다른 데는 힘이 없어. 이 젖을 빨아먹도록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은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유식 먹고 다른 간식 먹고 밥 먹을 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빨아먹도록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어른에게는 우유 한 잔인데 아이들한테는 생과 사를 넘나들 만큼 먹어야 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그렇게 말씀을 먹어라. 헛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요 김집사오는 하는 소리인데 안 왔네 이렇게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당신이 먹어라. 하나님은요 신방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뭐 대예배든지 소예배든지 난 주일 대예배라는 말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지만은 철야든지 어찌든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심지어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성경 통독 하나 틀어놓는 거, 그거 하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을 바꿔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젖을 안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그런 자세로 먹고 대하지 않으면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하고 직분을 받으면 뭐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목회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으면 죽지. 아무리 가문 좋은 데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나면 뭐예요? 젖을 안 빨아먹으면 죽는 거예요. 뭐 젖을 물리고 옆에서 뭐 링게를 꽂고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 인큐베이터에 가끔 7달, 8달 태어나서 집어넣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구동성, 저는 뭐 성도들을 많이 대해 봤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젖을 먹는 애는 병원에서 걱정을 안 해. 일찍 나와도 얘는 괜찮다는 거야. 문제는 안 먹는 애들이야. 잘 안 먹으려고 그래. 돌려버리고. 그러면 이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쭉쭉쭉 빨아먹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를 못해요. 태어났지. 거듭났지요. 구원받았지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안 먹으면 자라지를 못해. 자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는 자라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 고시를 못해. 그리고 결국은 죽게 돼요. 무슨 천하장사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 안 먹으면 죽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의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돼. 정지되어 있는지, 자라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어제보다 오늘이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인격적 성장이 일어났는지, 영적인 깊이가 더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도 안 되고, 요새 뭐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신령한 젖을 죽도록 사모하여 먹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예수인데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죽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 내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빗대어 나와 있어요. 시간상 생략할 텐데 다 읽었으니까 보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돌로 묘사해서 산돌. 근데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거든요. 시편 118편 말씀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야, 그 옛날 시편 기자는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남겼어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묘사했어. 이래도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요, 관통하는 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 역사예요. 저자만 기록된 역사는 4000년이 넘는 것이고 저자가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1600년의 차이가 나는 분들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질감이 전혀 안 들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딱 갖다 대면 이상하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창세기를 읽어도 똑같고 요한복음 읽어도 똑같고 안 그렇습니까? 느낌이라는 게 똑같아.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저자가 한 분이에요. 성령님. 그 관통하는 맥이 예수인데 시편 118편에 예수님을 미리 끌어다가 설명하는 거야. 미리 끌어다가 창세기 1장 여호와의 신 우리 형상대로 이미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부정하냐고. 미련한 인생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바닥바닥 이게 안 물고 진화론은 허구를 믿으면서 분명한 창조를 안 믿으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버린 자들이다. 오늘 성경에 멸망받기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8절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런 분이야.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버릴 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를 잘 안 들어. 2단, 3단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버려버렸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고 어떻게 아냐? 지금 모습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죽기 살기로 안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야.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무당자식인데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됐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목사 자식인데 예수를 안 믿고 신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다.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유튜브니 어디 라디오니 어디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희화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 아쉽게도 이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90% 이상 대부분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다녔단지 목회자의 자식이라든지 집안이 뭐 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뭐 이야기하다 나오거든요. 우리 집안도 뭐 어쨌다. 지금도 뭐 어디 뭐 그런데 기독교는 틀렸다는 거야. 자기가 말하는 걸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호소를 해.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아니더라. 그럴듯한 논리처럼 보여요.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나님이 정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니요? 이런 소리 내가 하면 그들은 콧방귀 낄 거예요. 잘 떠든다고. 그러나 사실이야.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건축자가 버린 돌인데 세상은 예수를 버렸어요. 그 당시. 그렇잖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잖아요. 예수님 버림받은 자예요. 철저히.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스스로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버렸어.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이 돌은 쓸모없으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어떤 곳에 가서는 한 집안을 세우는 기둥이 된다. 모퉁이 돌, 이렇게 사각에 그 돌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져버리는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돌이 똑같은 돌인데 이렇게 쓸모가 다르더라는 거죠. 이 돌이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오늘 베드로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깊은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 못지않잖아요. 이 신령한 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은요 학벌을 초월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 세상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나는 서울대학을 안 나와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식이 지혜를 못 이기는 법이요. 신령한 세계는 그런 걸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영적인 뭔가가 있어. 냄새, 생명. 그거는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학벌도 그러시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었어. 예배를 드리면. 저건 서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남의 설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석에서 끄적끄적 나온 메시지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탐복을 하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서 전하신다고 표현하기를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입을 쩍 벌리면서 감탄을 했어요. 요새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져 가요. 이게 머리만 잔뜩 아픈 거야. 말씀을 들어도 심장이 아파야 되는데. 아무튼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은 보배가 되고 어떤 자에게 교회와 복음은 살리는 보배가 되고 기둥이 되는데 어떤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된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회개했잖아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니까 화를 내서 돌을 던졌어요. 이런 현상은 오늘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택한 자는 이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상반된 두 개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또 그 소리냐? 어떤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큰일 났구나. 어떤 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응? 술 먹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술을 먹냐?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확 찔려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지 몰라. 어제 내가 술 한잔 했는데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 이 목사는 맨날 정죄만 해. 응? 술 안 먹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한 번만 더 저 설교하면 나 교회 안 나와버릴 거야.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설교자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죠. 그 젖이 살리는 진짜 젖일 때 그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뱀의 독이라면 아닌 거지. 하지만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설교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이, 학벌,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쫓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짓 목자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설교의 권위는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줄줄줄줄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소.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 좋다로 자꾸 접근을 해요.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냐 죽이냐 그걸로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행동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백성이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고 이렇게 살아야 돼. 결국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나와야죠. 그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13절부터 쭉 나오잖아.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신령한 젖을 먹었으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를 통치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빼앗지 말고 권세자들에 대해 함부로 대항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인지 사탄이 세운 권위자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는 복종하고 사탄이 우리를 해방하려고 세운 자에게는 저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순진하게 믿을 때가 아니야. 자, 그래서 18절과 1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게요. 다 같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환들아 일꾼들아 청지기들아 종들아 부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공정한 사람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제 이건 세상에 안 통하는 이야기죠.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려면 초자연적 힘이 필요해. 믿음의 힘이 필요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붙여주셨겠지. 이런 상사도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믿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야. 그래, 인내하자, 연단 받자. 다 시기가 있는 것이지. 나도 옛날에 함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그렇게 아무로 참으면 그건 선하지만 상급이 되지만 내가 잘못했어, 불성실해, 야무지게 일을 처리하질 않아. 그래가지고 혼을 낳고 매를 맞고 꾸짖고 그러면 책망을 받으면 그건 내 책임이야. 그건 상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20절에 안 그렇소? 그건 상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 아무 하늘에게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걸 잘 분별하여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살든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든지 교회 밖에서 세상 일을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성실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악법들이 저지돼야 되는데 갈수록 우죽순으로 나타납니다. 주여 막아주소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저항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소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젖을 먹는 자답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우리 인격도 영성도 믿음도 점점점 자라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에 발전된 지가 언젠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단한 데가 언젠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날마다 신령한 젖을 먹고 힘차게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어다니다가 앉고 앉더니 걷고 걷더니 말을 하고 말을 하더니 위아래를 알고 내 앞가림을 하는 자로 점점점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좋다 좋다 감정적으로 펄쩍펄쩍 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하게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어디로 갑니까?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여, 저 정치인들을 하나님 깨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한 사람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똘똘 뭉쳐 악과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땅이 어디로 갑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이 어디로 갑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디를 갑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에 집착하느라고 큰 걸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라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의 신령한 젖을 먹고 점점 자라나 굳건한 예수님의 용사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5,000년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아닙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갈수록 음란해지고 포악해지고 악해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선하고 의로운 백성들, 선하고 아름다운 국가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주여,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 큽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인내하며 존중하며 대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와 덫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게 하시고 오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아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